아버지 하나님, 금년도 한 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온 세상이 전염병을 인하여 혼란하고 고통 가운데 있었으나 소망의 나라를 우리가 기대하며 바라보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탄주의를 맞이하여 이 땅 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가 찬송하며 경배하며 그분을 닮아가는 귀한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6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1절부터 보면은 낳고가 하도 많아가지고 낳고의 마지막 부분 16절부터 봅니다.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심이라. 그런즉 모든 이거 우리가 성탄절 때만이 아니라 보통 때도 예수님이 사도신경 우리 신앙 고백할 때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 그런 얘기는 누구나 다 아는 얘기예요. 그런데 누구나 다 믿지는 않아. 여러분 동정녀라는 게 뭔지 아세요? 동정녀. 네? 그거는 처녀. 근데 호족상 처녀가 아니라 진짜 처녀. 남자를 한 번도 남자를 경험해 보지 못한 시집 안 간 여자. 이 동정녀예요. 그렇다면 그러한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낳았을까? 이 의문을 풀지 못하면 또 이것을 나의 신앙 고백으로 믿고 그리고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기독교인이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가장 기본적인 질문 중에 하나가 동정녀, 처녀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으셨다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느냐 아니냐 여기 달린 거예요. 오늘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오늘 빠지신 분들은 이건 좀 안 됐지, 억울하지. 딴 데 뭐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성탄 얘기 뭐 얘는 뭐 딴 데 하겠어요? 성탄절 얘기 하지만. 근데 성탄절이 제가 이 교회를 우리가 설립된 이후로 12번째 맞이하잖아요. 그렇죠? 20년, 11번째 맞이하는데 그때마다 이 얘기를 서로 나누고 듣고 하잖아요. 성탄절 메시지를 전하려면 목사들은 좀 고민이 돼. 40년 목회를 하신 분은 40번 성탄에 관한 말을 했는데 무슨 성탄에 관한 성경 말씀이 뭐 여러 군데 있는 게 아니라 뭐 그 얘기잖아요. 여기는 마태복음 또 누가복음의 목자들 저들밖에 양틈에 자른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아기 예수의 탄생을 알렸다. 사실 복음서에는 아기 예수에 관한 얘기는 그 두 군데예요. 이걸 가지고 40번을 해야 되니까. 물론 구약에도 있는데 근데 저도 그래서 똑같이 고민했죠. 아니 어떻게 또 말씀을 전해놔. 그러다가 쭉 또 본문 말씀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깨우침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힘을 얻어서 말씀 전합니다. 저는 그런 확신이 없으면 전할 수 없어요. 저뿐만 아니라 모든 목사가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16절에 보면 마태복음 1장서부터는 아까 얘기했지만 예수님의 족보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마태복음 1장 1절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뭐가 나오면 낳고 그 다음 뭐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근데 그러다가 맨 끝에 오면 야곱이라는 이름은 흔한 이름이에요. 우리나라에 말하자면 뭐 철수 또 여자로 하면 뭐 영자 이런 뜻이 흔한 이름이야. 그 다른 야곱 우리가 아는
이삭의 아들 야곱 말고 다른 이름을 가진 야곱이 요셉을 낳았다. 요셉도 또 여러 가지죠. 근데 우리가 옛날에 구약에 나오는 요셉 말고 이름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을 낳았는데,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족보를 써내려가듯이 하면 여기 뭐라고 써야 되냐면 야곱은 요셉을 낳았으니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그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고 이렇게 서술해 나가는 식으로 한다면 야곱은 요셉을 낳았으니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마리아라는 여자가 들어갔잖아. 요셉은 요셉인데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을 거라고. 이 족보를 읽어내려가면서 여러분 유심히 보신 분은 원래 족보라는 건요, 여자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안 들어가게 돼 있어요? 옛날에는 여자는 끼지도 못해. 옛날 족보에. 근데 요새는 뭐 다 들어가대. 우리도 뭐 제가 아니고 우리 집에 가장 큰 집에 종선 형님이 족보라는 걸 이제 월남에 이남 내려와서 만들었는데 거기 보니까 뭐 우리 사모님도 들어가고 뭐 여자들도 다 요새 족보에 넣더라고. 근데 옛날에는 여자는 족보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응? 근데 이스라엘 땅도 동양 사상이기 때문에 족보에 여자는 원래가 안 들어가요. 근데 여기 읽어보면 여자 이름이 나와요. 그 이름이 누구에겠어요? 3절에 보면 다만이라는 여자가 나와요. 누군지 알죠? 다만 시아버지하고 같이 잠을 자서 아이를 낳았는데요. 다만이. 또 누가 나온지 아세요? 5절에 보면 랍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랍은 원래 기생이었어요. 또 누가 나오냐? 롯이라는 사람. 모압 여자야, 이 여자. 이방인이라 유대인이 아니야. 또 누가 나와요? 6절에 보면 우리아의 아내, 이름은 안 나오죠. 바세바라는 여자가 나오잖아요. 이런 여자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큰 사건이, 스토리가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알죠? 바세바 사건 몰라요? 우리 손녀도 알아. 하영이도. 그리고 사모님 가면 바세바 얘기 좀 해주세요. 어린 곳이 왜 바세바로 먼저 알면 어떻게? 이 여자 이름이 나올 때마다 이게 큰 사건이 있는 거예요. 마리아라는 이 여자 이름이 나왔다는 거 보면 이미 이건 분명한 큰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을 낳아야 되는데 마리아의 남편이라고 했잖아요. 마리아의 남편이라고 강조한 거 봐서 이거 무슨 일이 있나 보다. 근데 또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가 나왔대. 원래는 족보의 기술 순서에 하면 요셉을 낳았고 요셉이 예수를 낳느니라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마리아가 예수를 낳았다고 돼 있다고. 이게 무슨 뜻일까? 엄마는요 핏줄 속일 수가 없어요. 내 속으로 난 자식을 어떻게 잊겠어요? 마찬가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기 예수로 태어났다는 얘기는 마리아의 뱃속에서 10달을 컸다는 얘기요. 우리 인간과 똑같이 마리아의 살과 피를 받으면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자가 아기를 낳은 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람. 부인할 수 없어. 그럼 이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요셉이 그리스도를 낳은 게 아니라 마리아가 낳았다라고 성경에 다르게 표현한 거는 요셉은 예수의 친아버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친아버지가 아니라 법률상 아버지일 뿐이야. 말하자면 호족의 아버지라고 되어 있지만 예수의 친아버지는 요셉이 아니에요. 그럼 누구요? 그 누구를 풀어가는 것이 우리가 오늘 읽어야 될, 깨달아야 될 내용이에요. 그래서 보통 예수의 탄생의 이야기를 하면 1장 18절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이루하니라 여기부터 얘기를 시작해요. 근데 제가 가만히 읽어보니까 그래서는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지금 밝히는 마태의 그 생각은 그 위에 있는 16절에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를 낳았으면 그러면 요셉은 예수의 친아버지가
아니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예수는 누구의 아들이냐? 누구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난 아들이다. 그걸 마태가 얘기하고 싶거든. 그리고 그러면서도 왜 족보를 앞에다 깔았느냐? 그러나 예수는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 얘기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가 이 땅에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서 올 거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이제 성취된다라는 마태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안에서 그 구약의 메시아 예언이 성취됐다는 것을 마태가 강조하기 위해서 앞에 족보를 깐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다 이거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거든요. 다윗의 후손 중에 영원한 왕이 올 거라고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예언하셨기 때문에 그게 이루어지는 순간이다라는 것을 그 당시에는 이 뭐 성경이 있었어요? 다 구약밖에 없었잖아. 그 당시 구약만 알던 유대인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쾅 때리는 거지. 너희가 그렇게 거대하고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언하던 메시아가 마리아의 몸에서 처녀의 몸에서 이제 태어났다. 그 예언이 성취된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족보를 깔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탄의 메시지를 1장 16절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했습니다.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하고 17절에 보면 그 족보의 마지막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끝난다. 그러니까 인간의 족보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끝나고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족보가 새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인간의 족보의 마지막이요, 새로운 인간, 새로 태어난 인간, 하나님의 자녀들 믿음의 족보가 그리스도부터 시작돼요.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까지 14대라 하고 족보에 관한 얘기가 끝나고 본격적으로 예수 탄생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 보면요,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그랬거든요. 그 약혼이라는 얘기를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약혼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요즘 뭐 약혼도 잘하고 또 그 약혼했다가 파혼하는 게 무슨 뭐 큰 문제가 됩니까? 서로 간에 큰 약혼하고 난 후에 뭘 새로운 큰 문제가를 알아서 파혼할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예물 때문에 파혼도 하고 뭐 남자의 옛날 무슨 뭐가 드러나서 파혼하기도 하는데 그거 뭐 보통으로 생각해요. 근데 옛날에는 그런 게 아니야. 이 약혼하면 일단 법적으로 부부가 되는 거예요. 말하면 호적이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약혼하면. 그럼 약혼은 무슨 의미가 아니야? 약혼하고 바로 같이 사는 게 아니야. 약혼하고 한 1년쯤 있다가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와서 그때부터 한 집에서 같이 사는 거야. 그러나 약혼함으로써 이미 법적으로는 부부야. 그러니까 약혼한 후에 부정을 저지르면 배우자가 이건 뭐예요? 이스라엘 율법의 간음죄에 해당돼서 이거는 쳐 죽여야 되는 거예요. 부정하고. 그런 것이 그 당시 법이었어요. 근데 요셉하고 약혼했어요. 그러니까 부부가 된 거야. 약혼하고 같이 살지는 않았는데 한참 지났는데 마리아의 배가 불러온단 말이에요. 불러와.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6개월 지나면 이제 표가 나요. 근데 어떤 사람은 10개월 돼도 표가 안 나는 사람도 있대. 이 표가 나니까 이게 숨길 수가 없잖아. 네. 동거하기 전에 같이 살기도 전인데 잉태해야 돼. 아기가 생긴 게 분명하게 드러났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냐 이거. 마리아라는 사람 처녀였어. 남자랑은 몰랐어. 전에 그랬잖아요. 옛날에는 남자 여자가 만난다는 것조차도 그 어려운 일이고 만나서 서로 약혼
약혼까지 할 정도에 이르면 완전히 예, 그 둘은 하나지 뭐. 그리고 그 전에는 사실은 여자들이 남자를 만날 기회가 없어요. 우리는 뭐 연속 방송국 보면 뭐 이렇게 잘 만나고 그러는데 그거는 비정상적인 거고 정상적인 경우에는 만날 기회가 없잖아요. 마리아는 남자랑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같이 약혼하고 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아기가 생겼냐. 근데 그거를 마태는 뭐라고 했어요? 성령으로 아기가 생긴 거다.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여기서 걸리는 거야. 야, 그거 도대체 말이 되는 얘기를 해라.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자들, 예수쟁이들은 왜 그렇게 무식하냐? 도대체 여자가 남자를 알지도 못하는 여자가 어떻게 아기를 갖냐?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설명 되겠어요? 요새는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아, 그거 인공수정을 했나 보다. 그렇잖아요. 여자, 남자는 몰라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사유리? 그런 여자는 일본 여자인데 남자는 모르잖아. 결혼도 안 했잖아. 근데 인공수정을 해가지고 잘몸에 아기가 나왔잖아요. 텔레비 막 나와. 그 아기가. 요새는 그렇게라도 설명이 되지. 그 당시에는 그런 거 없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아기를 가지냐고. 여기서 안 믿는 사람들은 벌써 거기서부터 떨어져 나가는 거야. 근데 믿는 사람 중에서도 이거를 확실한 역사적인 사실로 믿고 고백하고 그것으로 은혜 받고 이런 단계까지 가지 않으면 아직 멀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성경의 맨 첫 절이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어요.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 여자의 몸 안에 아기를 못 만들겠어요? 그건 하나님 입장에서는 더 쉬운 일이야. 네. 온 우주 만물에 아무것도 없을 때 온 우주 말 해와 달과 별과 그리고 우리까지 만드셨잖아요. 사람을. 뭘로 만드셨을 뭘로 만드셨어요? 말씀. 성령으로. 그 만드신 거예요. 그걸 보고 생명을 창조하는 능력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생명을 창조하는 새로 만드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럼 그거부터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뭐가 있냐. 마리아를 통해서 아기 예수를 그 안에서 예수를 잉태되게 한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고 성령이라는 하나님의 영이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내가 이번 성탄절에 깨달은 것은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다 그러잖아요. 내가 거듭난 사람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거 믿습니까? 네. 그걸 믿어야 비로소 예수쟁이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두 평생을 산다. 이 세상 사람으로 한 평생 살았고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 네. 근데 그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 주기도문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잖아요. 아버지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아버지는 아버지 씨를 받아서 내가 태어났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아버지 씨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라고, 내 새끼가 내 씨를 받아서 생겼기 때문에 나를 아버지라고 그러지. 자기 씨도 안 받은 사람 보고 아버지라고 그래? 그런 사람도 있대. 아무나 보고 아버지. 그리고 요새는 뭐 그냥 듣기 좋으라고 아버님 어디 가도 아버님이래. 어디 가도 나보고 아버님이래 그러잖아요. 응? 근데 원래는요, 아버지라는 것은 나에게 씨를 주신 분이 내 아버지예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있잖아요. 당연히 아버지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헷갈린 거는 저 인간들은 아무나 보고 아버지래. 네 육신의 아버지는 벌써 돌아가셨는데 누구 보고 아버지래. 왜냐면 예수 믿는 사람 항상 가끔 아버지 그러거든. 그러잖아요. 기도할 때도 아버지. 습관적으로 하죠 우리는.
근데 그게 무서운 말이에요. 그게 무슨냐? 아버지 씨를 받아서 내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아버지 씨가 뭐예요? 그게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의 씨고 말씀의 씨고 그 말씀의 씨를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셔서 이 세상만 바라보고 죄와 부끄러움과 연약함 가운데 살던 내가 하나님의 씨로 말미암아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고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이야. 예수만 성령으로 천의 몸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나는 비록 육신의 부모 가운데서 태어난 우리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다가 성령께서 나를 새롭게 지으시고 나를 새롭게 이 땅에 사는 동안 거듭나게 중생 하신 사람이 바로 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태어났다는 데서 다 똑같잖아. 예수나 나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보고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러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다 그러면 어느 세계 어느 나라에 가든지 형제요 자매요 그래. 그 예수 안 믿는 사람 저들은 초수도 모르고 뭐 처음 만나면서 이제 하는데 뭐 몇 번 얘기하더니 형제요 자매하고 부둥켜 안고 난 저들 참 웃겨 그런다고. 그 다 이유가 있는 거야. 그거를 그 사람 안 믿는 사람한테 설명해 줄 수 있어야 이제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만이 아니라 내가 바로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이다. 그러니까 예수하고 나하고는 동격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친구고 예수님은 나의 형제라고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까지 믿음의 눈이 열리면 이 말은 아주 당연한 말로 받아들여지고 이것 때문에 결국 예수님 부활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고 이 구절로 은혜를 받게 되는 거죠. 예, 이번 성탄절에 제가 처음 깨달았어요. 저도 옛날까지 그러니까 헛살았지. 태어났다,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 마태가 나중에 이거를 쓴 거지. 그때 당시에 누가 알았겠어요. 그 당시는 완전히 부정한 여인이지. 이게 요셉하고 둘이 말이야 약혼했다고 하더니 이게 뭐 둘이 같이 동거를 시작하기도 전에 애기가 생겼네. 저거 누구시여 도대체. 그럴 거 아니요. 둘이 같이 살림 차린 적도 없는데 둘이 어디 야밤에 어떻게 슬쩍 했나?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눈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어떻게 돼?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 이거 누구시냐? 요셉도 몰랐어. 이게 누구신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 남자들이? 모르는 거지. 요새 그래가지고는 남자들이 돌렸네. 그래가지고 살인도 저지르고 있어. 아니 자기하고 약혼한 여자가 자기하고는 전혀 관계도 안 했는데 아기가 생겼다고 지금 이러고 있으니 이게 참. 그러니까 요셉이 어떻게 해? 이거 어떻게 하나 고민하는 거야. 번민하는 거야. 근데 요셉은 나같이 우리들 같이 그렇게 성질 못 떼고 말이지 함부로 그렇게 하는 사람,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어요. 여기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면 행동이 신중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살피고 그리고 너그럽고 관대한 사람. 의롭다가 하면은 뭐 법과 율법만 알고 말이지 그게 어긋나는 사람들은 비판하고 말이지 죽일 놈이다 나쁜 놈이다 너 뭐 이러는 게 의로운 사람인 줄 아세요? 그거는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의는 인간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거든. 관용으로 나타나고 용서로 나타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면요 올바른 사람이라는 뜻인데 그거는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고 관대하고 자비를 베풀고 긍휼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 보기 우리가 보기에는 뭐 법대로 옳은 건 옳은 대로 틀린 건 틀린 대로 나는 틀린 사람 이런 사람은 난 절대 안 봐. 용서가 없어. 그게 의로운 사람인 줄 아세요? 아니에요. 그거는 안 의로운 사람이요. 요셉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런 사람을 보고 옛날에 제가 성경 공부를 배웠던 김중기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가슴이 넓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뭐 가슴 둘레가 그럼 뭐 1m 50이나 돼서 넓은 사람인 줄 아세요? 마음이 넓은 사람. 뭐든지 그 안에 들어가면 다 용해되고 그 안에서 다 이해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가슴이 넓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이화여자 대학에서 성경에 크리스천 학교잖아요. 성경 속에서 나오는 수많은 남자들 있잖아. 있죠. 다윗, 뭐 솔로몬, 뭐 많잖아요. 네. 그 중에서 여러분은 누가 결혼 상대자로 가장 좋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대. 뭐라고 나온 줄 아세요? 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요. 이게 1등이래. 가슴이 넓은 사람. 근데 저는 저는 가슴이 너무 좀 들어갈 틈이 없어. 네, 그러면 안 된다 이게. 네? 네? 요셉은 넓은 사람이야. 그래서 이거를 만약 드러내면 이게 남의 자식이다 드러낸 순간 마리아는 죽은 목숨이야. 그걸 끌고 갔다가 사람 보는데 돌로 쳐 죽이는 거야. 요셉의 아이가 아니라면 다른 남자의 아이잖아. 그러면 약혼하고 나서 다른 남자와 관계하고 애를 가졌으니까 죽어 마땅하지. 근데 요셉은 그게 고민이야. 마리아하고 서로 좋아서 약혼까지 했을 때는 얼마나 서로 사랑했겠어. 근데 내가 사랑했던 여자가 동물에 맞아가지고 끔찍하게 피 흘리면서 죽어가는 꼴을 봐야 되나? 그렇다고 이건 내 새끼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이건 그럼 분명히 다른 남자아이인데 내가 이 여자하고 또 결혼해서 그냥 살 수는 없잖아. 고민이지. 가만히 드러내지 않고 끊고자 했다. 이 얘기 뭐냐면 약혼해서 정식 부부가 됐잖아요. 그럼 그걸 헤어지는 방법은 이혼 증서를 써주는 방법이 있어. 그 사유는 만들면 되지. 이혼 증서를 써주는 방법이 있어. 그래가지고 파혼하는 거지. 그리고 그럼 그 아이는 어떻게 돼?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요셉은 그건 내 아이다. 인정을 해야 되잖아. 그건 내 아이를 인정을 하는데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우리 결혼은 동거는 같이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요셉이 이혼 증서를 써서 보내면 마리아는 합법적으로 이혼한 거고 또 요셉이 아이라는데 그게 뭐 마리아의만의 잘못이야? 그러니까 그건 뭐 요셉이 키우든지 뭐 그렇게 해결하려고 했단 말이야. 얼마나 고민이 되겠어요? 여러분 고민 안 돼요? 안 된대. 아이 그럼 남자도 아니야. 고민이지. 그랬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천사가 잘 때 꿈에 나타났어. 여러분 옛날 우리 어르신들도 그러고 꿈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잖아요. 근데 또 더나 희한하게 태몽 꿈이라는 건 꿔요. 제 태몽 꿈은 뭔지 아세요? 궁금하시면 사모님한테 물어보세요. 우리 어머니가 사모님한테 얘기해줬대. 그거 하나 믿고서 사는 거예요. 하여튼 그 꿈에 나타나가지고서 뭐라고 부르냐면 요셉을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렇게 불러요. 이 이름이요 엄청난 이름이에요. 엄청나게 지금 요셉을 부르는 거예요. 왜냐면 다윗이라는 건요 하나님의 마음에 딱 합한 사람, 합당한 사람. 하나님은 그렇게 인정했어요. 다윗에게. 그러니까 그 자손이라고 요셉을 부르는 거는 요셉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왜? 그 요셉의 너그러움. 그것이 하나님의 모습이거든. 남을 때리고 중상하고 비판하고 죽이고 잘했든 잘못했든 간에 그런 것은 하나님 마음이 아니에요. 용서하고 품으려고 하고 다윗은 요셉하고 천사가 부르네. 요셉이 꿈속이지만 깜짝 놀랐을 거 아니에요? 마리아 데려와라. 이 얘기는 마리아 데려와서 같이 살아. 이혼하려고 하니까 그리고 요셉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뱃속에 있는 아들 성령으로 된 거야. 하나님의 씨로 너희가 마리아가 잉태한 거야. 그건 다른 남자하고 다른 남자의 씨가 아니야. 물론 네 씨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씨야. 그렇게 얘기해. 네. 근데 우리 같으면 그 믿겠어요? 우리 남자들 믿겠어요? 남은 약혼했는데 아기를 덜컥 가졌어.
그리고선 분명히 자기 아니지. 그뭐 관계가 없었으니까. 근데 여자가 와서 이거 하나님의 아이야? 그러면 너 지금 너 어디 저 건강검진 가서 치매 검사 좀 받아봐라. 그런 거 아니야. 마찬가지야. 그때도 뭐 꿈에 뭐 천사고 뭐고 간에 지금 개인의 일생에 중대한 문제인데 결혼이라는 거 그러잖아요. 그래서 요새는 결혼 함부로 안 하더라고. 예? 마음 안 맞으면 안 하는 거야. 근데 천사가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아이야. 그렇게 하고 또 이름까지 지어주네. 천사가. 이름은 예수다. 그 예수 이름이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렇게 천사가 얘기를 하는 거야. 야, 이게 기가 막힌 얘기예요. 이 요셉이 꿈속이지만 이게 무슨 날벼락이지 이제. 어? 남의 씨를 가진 여자하고 같이 와서 살아라는 얘기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그걸 또 이름까지 지어주네. 예수.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러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한 얘기 또 하는 거야. 설득하는 거지. 이 모든 일이 선지자, 구약의 선지자가 메시아에 관해서 하신 말씀이 있네. 그거를 이제 지금 마리아를 통해서 성취되게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야.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때 요셉은 알아들었겠지. 왜? 요셉도 유대인이고 어렸을 때 구약에 교육을 받아가지고 구약이라면 정식 교육을 받는 사람은 완전히 박사가 된 상태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딱 알지. 구약에는요 메시아가 온다. 근데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처녀의 몸에서 아들로 태어나서 온다라는 것이 이혼돼 있거든. 어디? 이사야 7장에. 그 얘기가 딱 요셉이 떠오르는 거지. 네. 그리고 이런 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게 이사야 7장 14절에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루어지는 거다 이 말이에요. 거기까지 얘기하면 그러면 안 믿을 사람이 없죠. 예수를 믿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렇게. 그래서요 저도 좀 철이 들어서 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지만 믿음이라는 것은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자기가 먼저 인정을 해야 돼요. 인정이 돼야 돼요. 그게 안 되면 될 때까지 고민하고 듣고 그러면서 얻어지는 것이요. 네? 요셉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방법이 없지. 근데 그러면 이사야라는 사람이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 그게 언제냐면 예수님이 태어나기 벌써 700년 전에 한 얘기거든요. 그렇게 한 이유는 그 당시에 700년 전에 남유다에 아하시아 왕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아하시아. 그런 사람 아하스 왕이 있었는데 그 남유다의 아하스 왕 때 북이스라엘하고 다른 나라가 연합을 해서 남쪽 유다를 쳐내려온 거예요. 남쪽 북쪽에 갈렸을 때 얘기예요. 남쪽 아하스 왕의 유다를 쳐내려오려고 지금 공격을 해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 옛날에도요 북이스라엘이 북쪽이 무력으로나 이 전쟁이 이건 북이스라엘을 월등했어요. 거기다가 다른 나라하고 내려오니까 아하스 왕이 불안하고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거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너 그거 북이스라엘 그 불타고 남은 부지깽이밖에 안 돼. 그러니까 너희가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때 이사야가 그 말씀을 전하면서 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다는 징조를 한번 구해봐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까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 너희를 침공하려던 그 날은 다 망해버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돈 못 믿으니까 너 오늘 기도를 해봐. 하나님 나에게 징조를 보여주십시오. 이 기도를 해보라고 하니까 아하스 왕이 아니 나 안 해. 내가 어떻게 여호와를 시험하고 징조를 구하겠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사야가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징조로 보여주실 것이다. 처녀가 아들을 낳을 거야.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이라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징조로 처녀에게서 아들을 낳은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얘기가 바로 예수의 탄생에 관한 얘기예요.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실한 증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건이 바로 동정녀 마리아의 예수 탄생, 예수 출생의 사건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분명히 보여주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무슨 걱정이요. 걱정도 많아 진짜. 뭐 애들이 보면 걱정도 많잖아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두려움과 걱정과 낙심입니다. 근데 하나님 그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우리에게 항상 그걸 하지 않을 정도로 뭐 물질이 풍부하고 건강을 주고 모든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주시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삶에 있어서 많은 고초와 고난과 환난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까 걱정하지 마라. 희망을 가져라. 소망을 가져라. 종명에는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그것이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요셉에게 이 말을 하기 위해서 금방 알았더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표로 마리아에게 아기 예수를 주셨다고? 그리고 그 아기 예수 이름이 백성을 구원할 자라고? 요셉이 거기서 띵 깨달은 거죠. 그 깨달음이 믿음이 시작돼요. 그래서 여기 있잖아요. 아주 번역까지 해줘. 이름도 아까 예수라고 지었고 그 예수라는 이름의 뜻까지 풀어준다고. 백성인을 구원할 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함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자다.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깨어서 일어나 주의 분부대로 행하여 순종하는 거죠. 여러분 깨달을 것까지는 잘하는데 그 다음에 뭐예요? 순종을 하네. 그거에 따라서 살지를 못한다고요. 근데요 그거에 따라서 사는 거는 누가 할 일이요? 그것도 하나님이 해줘? 난 종종 그렇게 얘기해. 그거 다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질 않았지. 생각해보세요. 이거 믿지 않는 사람도 하는 질문이에요. 야, 너 뭐 여자가 선악과를 집어 뜯어서 그것 때문에 죄를 짓고 말 같지도 않은 동화 같은 얘기를 믿냐? 그래요. 왜? 야, 그럼 하나님이 달라고 그럴 때 스톱! 하나님이 스톱! 하고 손을 딱 잡지. 거기 따먹게 해가지고 죄를 짓게 만들어. 그게 무슨 하나님이야? 그런 의미는 안 들어요? 옛날에 저도 그랬어요. 처음에 시작. 아니 무슨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를 졌다는데 하나님 다 아실 텐데 왜 그거 가만히 보고 계셨냐? 그건요.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려고 할 때 로봇은 로봇 갈 때 당초를 딱 누르면 딱 서. 그러죠? 그냥 청소를 하고 난 다음에 딱 보다 누르면 쓰잖아요. 청소하는 로봇들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으면 그 믿음에 따라서 순종하고 그것을 살아야 되는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지 못했을 때에 우리에게 미치는 화와 채찍도 우리의 몫이요.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내가 그러잖아요. 믿고 깨닫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건 50%라니까. 열심히 전통적인 교회 생활하고 뭐 헌금하고 50%. 교회 나오고. 해봐야 교회 하루 나오잖아요. 하루 나와서 1시간 예배 듣고 이게 하지. 그거는 50%. 나머지는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그 따르는 그 삶. 그것이 50%. 그게 합쳐졌을 때 우리의 믿음은 온전하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라면 요새 잠에서 일어나가지고 이게 뭐 이런 거 같은데 이게 무슨 뜻인가 그래가지고 뭐 목사님한테 들어가도 해보고 또 좀 며칠 그런 거 있잖아요. 분명히 이거 해야 될 일인데도 전화하면 기도해 볼게요. 한 3일 있다 또 전화했어. 또 기도해 볼게요. 그러다 말아. 요즘은 아니야. 즉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이 굉장히 귀한 믿음이에요. 그 의로운 사람이라는 건 아까 가슴이 넓은 사람, 그다음에 뭐 하나님의 말씀에 그 대신 순종하는, 즉시 순종하는 사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러잖아요. 말씀에 따라서 사는 삶이 여기 주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는 거 그보다 나은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말씀에 따라서 사는 사람이 예배를 또 소홀히 여기겠어요? 똑같아요. 그래서 그 아내를 즉시 데려왔어요. 데려와서 아들을 낳기까지 같이 데려왔지만 같이 잠을 자지 않았다. 당연히 그래야죠. 이름을 예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어주는 이름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크리스찬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어주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천주교에서 이름을 바꿔. 천주교 되면 사람은 영세명을 주잖아요. 그 상징적인 의미죠. 네가 전 모시기로 살았느냐? 앞으로는 뭐 여러 이름을 붙이네요. 뭐 베드로로 살아라. 이런 상징적인 의미 같이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그 이름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오늘 우리가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어 거듭난 자고,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온 백성을 구원할 자는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잉태하게 다시 하는 거지. 내가 다른 사람을 나의 생명으로 잉태해야 된다. 다른 사람을 믿게 해야 된다. 믿게 한다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넣어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씨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도록. 그 방법이 뭐예요? 나의 삶과 나의 모든 인격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성령의 씨가 전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이웃을 섬기고, 그리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이 바로 이웃을 위한 삶이라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믿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이 성탄절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동정녀 탄생의 비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 비밀을 통하여 나도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성령의 지시하는 바대로, 인도하시는 바대로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믿음과 능력을 항상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날은 우리에게 기쁜 날이요, 우리에게 구원의 날이요,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소망의 날이므로
우리가 다 같이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는 그 이유를 우리는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